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성하는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잘못된 심판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킨 하나님의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이키는 사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사람을 벌하신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의인이 그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도 그 허물과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실 마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살아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너희들에게 담당시켜서 너희들에게 벌을 준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마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말입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합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아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철저하게 손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해보신 사건 아닙니까?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이 말은 화목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화목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화목은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화목의 원리요, 희생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없이 화목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말이 있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내 인생 잘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건 나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해도, 내게 어떤 시선을 다른 사람이 내게 준다고 해도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미움받을 용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신 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손해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손해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과감히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이익을 내려놓을 때 화목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지요.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 하는 우리들의 속성상 그거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화목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용기.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손해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 손해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손해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볼 용기가 있는 사람들, 기꺼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런 손해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면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화목해하라고 하셨는데 희생을 볼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내가 희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화목해하라 하신 그 직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는 이 새벽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시간 더욱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이 새벽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출입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시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고 이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든 일들의 이유를, 그 탓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서 일어난 것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사건 속에 화목의 진정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서 희생을 원하실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화목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화평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온 세상에 미칠 파장이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멈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조금 더 아버지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 중동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로 그 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녘 땅을 또한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는 또 하나님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독재 정치 가운데 억압의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저 모든 억압이 이제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모든 아버지 억압과 탄압의 족쇄가 다 풀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진정한 자유가 저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 악한 정권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이 시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우리의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해결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다음 세대의 문제가 하나님 잘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이 땅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